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1장입니다. 구약성경 1197면입니다. 제31장. 열한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여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으리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하미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에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런 힘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식을 깨고 남유다가 망해가지만 그 나라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풍전등화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애굽과 애굽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
뒷따라침을 받은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아가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도 하며 또 이것이 과하면 교만과 거만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면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자세와 태도,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나를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차고 넘쳐서 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그러면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고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스스로 자족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든지 과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와 달리 자기 자신만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과시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죠. 세상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한 삶입니다. 내가 가진 아름다움과 힘을 뽐내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 힘을 빼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 힘을 빼버리시면 이 교만 때문에 결국 그 힘이 빠져서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과유를 맞게 되죠. 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이러한 경고와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원래 큰 위엄을 주셔서 어느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데 일반 용어로 파라오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 혹은 태양신. 대단한 위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 아래에 자기가 첫 번째고 태양신이고 또 자기 아래 모든 백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든 이유는 왕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환생을 해서 쇳덩구리가 굴려주면 다시 태양처럼 다시 환생한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애굽이고 왕들이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비유로 좀 들어줘라. 그럼 어떤 비유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 애굽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애굽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수르라는 겁니다. 아수르. 아수르는 고대 제국 중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과 비교해도 한 3-4배 되는 땅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애굽이 나일강을 가지고 있어서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아주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관리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일강 중심, 특별히 나일강 하구에 거대한 카이로라는 현대의 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나일강을 관리하면서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고대 제국 아수르는 어떤가? 아수르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헐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두 다 이 4대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나일강은 하나, 애굽은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아수르는 2개의 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4대 문명 하면 황하를 제외하고는 다 이 지역이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헐몬산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만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만년설이 있는데 그 만년설이 녹으면 그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 강줄기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영양분도 풍부하고 강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어나는 모든 꽃과 나무들은 엄청 아름드리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아수르를 비유합니다. 이 레바논에 가면 이 백향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히말라야 백향목이 심어져 있는데요. 모든 나무들이 저렇게 굵고 높이 자랍니다. 물이 풍부한 지역에 아수르가 지배하던 레바논 지역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에 물 걱정, 가뭄 걱정 안 하는 곳이었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런 나무였습니다. 헤르몬 산에선, 헐몬 산에서 눈이 녹으면 그 만년설이 내리는 그 물로 수량도 풍부하고 영양도 많아서 그거를 충분히 흡수하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게 얼마나 유명했냐. 이 고대 근동에서 이 나무를 가져다가 성을 짓고 성전을 졌습니다. 솔로몬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수입해다가 성전을 짓죠. 그만큼 아름드리 나무에다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열심히 잘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는가? 주변에 숲을 이루는데 아주 독보적으로 가지도 크고 가는 가지도 많고 해서 새들도 깃듭니다. 모든 짐승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쉬기 시작합니다. 이런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근데 아수르가 이 백향목처럼 거대한데 어느 정도 그럼 대단했는가? 마치 이곳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아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어떤 나무와 비교해도 너무 거대해서 크고 웅장해서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근데 그곳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부러워할 만큼. 그래 9절에 보면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게 하였느니라. 야, 아수르처럼만 되면 좋겠다. 그런 거대한 백향목처럼 되면 되겠다. 근데 이 주체가 백향목 스스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든 목적을 좀 앞에 잠깐 설명하는데 새들이 깃들고 짐승들이 쉴 수 있고 그 위험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그늘을 만들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나무가 되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아수르가 마음을 바꿉니다. 자연의 풍부한 혜택과 자신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게 되죠. 10절에 보면 갑자기 내용이 바뀝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아름답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한 것은 이웃 나라들을 보호하고 또 이웃 나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만들었는데 마치 바벨탑처럼 됐다는 거죠.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바벨탑 사건도 이와 똑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하늘 끝에까지 닿도록 해서 구름을 뚫을 기세로 바벨탑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바꾸셨던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교만을 보시고 꺾으시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 아수르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꺾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강력한 나라가 꺾어지게 될까?
1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너 거대하게 혼자 독보적으로 서 있구나. 근데 능한 자의 손에, 여러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자 그들이 임의로 대우합니다. 악으로 그 백향목이 가지고 있던 악함 때문에 그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 하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다. 아무리 나무가 커도요, 찍힘을 당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오던 새벽에 새벽기도 하는 도중에 백향목 큰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그 떨어진 크기를 봤는데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꺾여져 버렸죠. 근데 그 다음날 기사들을 불러서 다 크레인 동원해서 톱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이게 나무가 아무리 커도요, 잘못돼서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나무가 버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그 민족을 찍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수르 일반 역사에서도 아시리아 그러면 고대 제국 중에 가장 큰 고대 제국으로 손꼽습니다. 근데 아수르, 이 아시리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즉 다른 민족이 일어나서 찍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굵은 가지가 그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이 처음에는 그 힘에 그늘에서 쉬겠다,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다 왔는데 꺾여버리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그늘 아래서 떠나버리더라. 동맹이 먼저 등을 돌리더라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대로 건재했지만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은 한순간에 다 도망가더라.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마치고 있는가 하면 아무리 우뚝 서 있고 혼자 위엄을 뽐내는 나무라 할지라도 에덴의 모든 가지는 하나님의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하에 내려갈 텐데 아수르가 그랬고 애굽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고 막 사람들과 막 연대를 하고 뭐 내가 크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힘의 기운을 빼시면 그대로 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그러했고 애굽이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내 위엄과 뽐냄을 자랑하다 보면 교만으로 빠지게 돼 있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의 비유를 통해서 아수르의 무너짐과 애굽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과시하고 우리 편, 내 편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그늘 아래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 살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지속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것이 교만으로 치달을 때는 꺾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 풍부한 물, 그리고 굵은 가지, 가는 가지로 아름드리 나무가 되게 하신 것이 축복이었으나 그 축복을 스스로에게 쏟아부을 때 교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름다운 천의 자연을 마음껏 누리던 이 백향목, 가장 크고 가장 나무도 굵고 많은 가지가 있었지만 자신만을 위해서 뽐내고 교만으로 치다를 때, 그리고 주변에 포악으로 행할 때, 다 내 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교만을 꺾으시면서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 그 찍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자 모든 것이 떠나고 완전히 그 교만과 함께 나라가 몰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낼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모습 속에 교만이 있다면 하나님 그 교만은 죄처럼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모습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경회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모든 일기와 날씨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는데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